사무엘서 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뭘 잘했거나 잘못해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의도치 않고 생각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일들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막을 수 있으면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되어지죠.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누리느냐, 이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뭘 먼저 확인하시면 되냐면 내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느냐, 이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언약 속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맞냐? 이걸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무언가 다른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특히 뭐가 보여지게 되어지냐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내 입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내 입장을 가지고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 입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요,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거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질문하면 바로 즉각 응답이 온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겠죠. 힘든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는 응답은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 곳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것부터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죽으시지도 않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닌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이 조건 속에 두게 하셨는가? 이걸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듣는 메시지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위기 속에서 내가 갈등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갱신해야 되는지가 보이거나 위기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 발견하게 되어지냐? 예배 드릴 때요. 말씀이요 내게 부딪혀져요.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영적 서밋으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보여지게 되었냐면요, 이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 복음 결론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에 대한 결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요 굉장히 든든하게 진짜 반석 위에 서서요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면서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 보십시오. 말씀 가지고 다 예배 드려 보세요. 그러면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어저께 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왔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 중심으로 쭉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뭐 했냐면요, 여호와의 전에 누운 사무엘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무엘이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좋아서 여호와의 전에 누운 게 아니에요. 아시죠? 사무엘이 왜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까? 아니, 고아가 아닌데요, 입장이 고아가 됐다니까요. 처지가 고아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고아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부모님이 없냐?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입장과 처지와 상황이 고아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어디에 누웠냐? 혼자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니까요. 아니, 20대, 30대, 50대 돼서 누우면 문제가 안 됩니다. 맞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 사무엘이요, 아니 아무도 없는 그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전에 맡겨졌대요.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전에 맡겨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것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젖된 아이가 무슨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서 야 너 교회 갈래? 응 하고 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갖다 맡겨진 것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요, 저 보육원에 맡겨지는 거나 교회에 맡겨지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완전 혼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때 사무엘이 맡겨진 그 성전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성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은요 완전히 늙었습니다. 그래서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의 이상이 끊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엘리에게 임하지 아니에요. 늙어가지고 기력이 쇠하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죠. 옴니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타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때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막이겠죠. 성막인데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될 이 성막이 어떤 상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곳이 되어졌습니다. 하고 많은 상황, 이런 시대에 사무엘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혼자 딱 서게 되어진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는 사무엘의 그 어떤 의지나 의견이 반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거는 사실은 가장 큰 문제요, 갈등이요, 위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걸 뭐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푹 다친다니까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고아처럼 버려두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을 홀로 방치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특별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와 계획이 성취되어지기 위하여 사무엘을 홀로 두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던 사무엘이 뭘 하게 되어집니까? 거기서 하나님을요,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군지 잘 아시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실인 아닙니까?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고 입에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요, 저런 불결하고 그런 더러운 곳에는 함께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바쳐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언제적 언약이냐면 사무엘이 붙잡은 언약이 아니고요, 태중 언약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죠. 렘넌트 지금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언약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붙잡은 게 아니고 뱃속에서 그냥 너 렘넌트야 하고 그냥 받은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내 자의적인 의지로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뭐 소방관, 군인, 경찰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저를 서원기도 아시죠? 목회자로 세우겠습니다. 서원기도를 했어요. 전혀 나와는 상관. 어렸을 때는요, 갈등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거 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맨날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는 딴 거 되고 싶고. 예, 중학생 거의 끝날 때까지 이 갈등이 계속 되어졌어요. 보세요. 우리가 사무엘이 이게 나중에 보니까 되게 막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십시오.
사무엘이 붙잡은 나시린이라는 언약은 사무엘의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가 붙잡았던 언약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냥 야, 너 이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너를 주셨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고 성전에다 갖다 맡겨버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자기의 의자는 상관없이, 근데 이 언약이 평생의 언약이라니까요. 태중의 언약인데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언약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의 현실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출생하기 전부터 렘넌트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좋던 싫던 렘넌트의 삶을 평생 살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면 이거는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속에 지금 여호와가 어디에 넣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누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거기에 사무엘이 누워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깊은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 때 깊은 시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렘넌트들의 시간과 이때의 시간은 완전 달라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가 전도자 바울에 따라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3살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던 뭐 칼빈이나 중요한 중세시대 그때를 살아갔던 중요한 학자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이하이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가는 세대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리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뭘 하냐면 깊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때 뭘 했냐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요 만나 주신 거예요. 머리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머리로만 깨닫고 있었던 그 나시린의 언약에 대하여, 막연한 그러나 현실의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그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마치 호렙산에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사무엘이 혼자 잠들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막 엘리제 선생이 쫓아갔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해 버렸어요. 자,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귀로만 들었던, 엄마를 통해서 귀로만 들었던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나는 나시린이야. 그런데 내가 되고 싶어서 나시린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나시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시린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외로움, 혼자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무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지면서 인생의 답, 인생의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목요일까지 이렇게 잘 음향 시스템이 돌아가다가
금요일 새벽에 왔는데 갑자기 음향 시스템이 완전히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딱 멈춰버렸어요. 금요일 새벽에. 그래가지고 이유가 뭔지 몰라서 이제 저기 우리 설비해 주신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드렸어요. 전화해드렸더니 주일날 쓰셔야 되는데 이거 뭐 택배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싸들고 청주를 갔어요. 청주에 내려가가지고 장로님을 만났더니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장비를 좀 대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장로님과 이렇게 좀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 30년 결론 막 놓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왜 나는 이 복음이 이렇게 결론도 안 나고 뭔가 이렇게 딱 명확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딱 질문이 되기 시작하면서 회의감이 들더랍니다. 그냥 적당히 훈련받고 적당히 은혜받고 적당히 그냥 저거 했으면 괜찮은데 나름 진짜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말씀 흐름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좀 이렇게 회의감이 들 만큼 왜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만큼 이 회의감이 깊었냐면 우울증이 올 만큼 다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결론 안 나는 것 같고 우울증이 들 만큼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깥 출입을 못하고 진짜 아무도 만나기 싫고 완전 다운돼가지고 저 깊은 그늘 가운데서 탁 주저앉아가지고요 시간을 제법 보낸 겁니다. 제법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왜 나는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우리 늘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막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성경 구절에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는 메시지가 갑자기요 이게 파동이 일어나듯이요 이렇게 막 속에서요 막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격으로요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이게요 실제로 확 와닿는데요. 한순간에 진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겠더래요. 방금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우울해가지고 막 다운돼가지고 저 밑에 막 그늘에 막 잠겨가지고 있었던 내가 완전 막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완전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가지고 같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현장답 30년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이거 놓고요 깊은 기도 속에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희미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좀 포럼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보십시오. 때로는 문제처럼 때로는 위기처럼 때로는 갈등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홀로 있게 되어지거든요. 물론 성향에 따라서 그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에 막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손해예요. 막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게 손해고요. 혼자 있게 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 뭐 하시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진 사무엘은요 뭐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져야 될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일어날 일과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요 그것을 미리 봤어요. 인생의 답을 딱 내는 순간 하나님이요 미리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니까요, 뭐 하게 되어집니까? 이 미리 보게 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오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어지는 것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리세요. 자, 그러뇨.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 이 보호자의 축복이 시 공간을 넘어서 모든 현장 237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역사한 것 아닙니까? 아시죠? 나중에 좀 이따 미스바 이야기하겠지만 미스바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문을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런데요, 사무엘은요, 뭐합니까? 잠잠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십니까?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자 시공간 237 총등 벼락 치면서 지네들이 혼돈에 빠져가지고 지네들끼리 끝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뭘 갖게 되어져요? 세계의 복음화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가진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합니까? 미스바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게요,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버려요. 그러면서 사무엘이요,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뭐부터 해결하냐? 우상부터 해결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 너희가 섬기는 우상 다 없애버려라. 우상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하는 거예요. 회개운동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하냐? 피제사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 블레셋을 끝내버리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뭐하게 하냐? 15절부터 17절, 7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요,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모든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완전 대적을 막아버리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어져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사무엘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 합니까? 중요한 제자 후대를 세웁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찾아 세워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을 보니까요, 다윗을 찾아 세웁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 충만함이 얼마만큼이었냐? 완전 악신을 이겨버려요. 다윗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신이 쫓겨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는데 어떤 일을 일어납니까? 골리앗을 이겨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다윗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영원히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 있는 성전 건축이요. 이걸 전달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이요, 이 사무엘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평생의 소원으로 간직했던 것, 얼마만큼 정확하게 전달되어졌는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기억하세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내게 하나님의 이유가 없이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목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으시면 돼요. 붙잡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으세요. 네, 장로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진짜 언약 가진 장로, 복음 가진 장로로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뭐 교회에다 헌금하는 건 하는 거고, 뭐 전도하는 건 하는 건데, 진짜 언약 가진 장로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이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편집되어진, 기도로 설계되어진, 전도로 디자인되어진 그 모델이 되어지는 중직자가 되어 주십시오. 다른 중직자가 말씀 편집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장로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장로님을 편집하셨는지, 기도를 어떻게 누려? 라고 했을 때, 내 모든 삶과 모든 스케줄 속에서 나는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것이 내 이익이나 내 유익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져서 어떻게 디자인되고 있는지, 거기에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받으셨던 은혜를, 아, 내가 이번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 적으시라. 정리해 놓으셔라. 그리고 그걸 계속 정리하셔서 진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를 디자인하게 했는지 증거를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다른 중식자들에게 증인이 되어주는 그런 중식자가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해드렸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말씀 편집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 아, 이번 주 말씀 좋았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 붙잡아져서 내 인생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편집되어져 가는지 그거 가지는. 그리고 그게 보여지면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루어질 시간표를 놓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인내가 아니고 누림 속에서요.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그때 올바른 도전 속에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사무엘은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언제요? 가장 외로운 시간표, 여호와의 성막에 혼자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처럼, 때로는 갈등처럼, 때로는 위기처럼 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그 혼돈, 그 공허, 그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상으로 뛰쳐나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 보려고 계속 몸부림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딱 가지면요, 이런 응답이요, 실제로 내 것이 되어져요. 진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현장의 응답, 거기에 모델로 우리 강북동부교회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려 하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집중으로 오직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장에서 정복하고 성취하시는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강북동부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믿음으로 결부시켜 나의 모든 인생에 화합하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237 세계복음화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